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매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꺼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번에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과의 동행을 거부했던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움직여서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아니,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복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예루살렘에서 결정해 놓고는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낌 없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문제로 불필요한 논쟁이나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가 음주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크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려면 음주 문제에서 목회자가 스스로 벗어나 있어야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비가 없고 원활해지게 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목회자 자신의 그 잣대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음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당신 왜 음주하고 있느냐? 당신 그렇게 할 거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라고 비난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안 됩니다. 타인의 연약함, 전도 대상자의 잘못을 정죄하는 자세,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과 디모데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할례를 안 받느냐? 너희는 율법의 삶을 왜 살지 않느냐?
라고 정죄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로서 그들 스스로에게는 때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 더 이상 이것으로 문제 삼지 못하게 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준비를 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관용과 용서를 베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함을 보였던 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이었죠. 그 결과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교회는 더욱 굳건해졌고 믿는 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 여행에는 예기치 않은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당시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그곳을 선교 여행의 대상으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아시아의 문은 닫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아닌 저 그리스 방향, 즉 유럽으로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한참 그런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 집사를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사람도 없는 그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빌립은 자기의 사역을 중단하고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엎드려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문이 닫힙니다. 그때 그 닫힌 문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항구를 거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교의 지경을 점점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소아시아를 선교했죠. 2차는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곳까지 복음을 진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유럽으로 문을 여시고 선교의 지경을, 바울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유럽,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한참 머물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로 순종해서 바울은 떠났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안정된 어떤 환경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어떤 그 보호막이 전혀 없는 그런 곳으로 바울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 순종하는 발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뜻,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그 뜻을 깨닫고 즉시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선교의 위대한 그 문들을,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것은 물질적 후원도 아닙니다. 탁월한 전략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한 사람, 바울과 같은 자의 헌신, 세계 선교라는 그 기적을 위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순종을 강요하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친히 가장 큰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뤄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그저 바울처럼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고 바울의 유럽 선교의 새로운 장은 그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